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한 의사의 실수로 일평생 뇌성마비 장애를 얻어서 힘들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약함에 굴하지 않고 2002년까지, 지금은 활동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2002년까지 28권의 저서를 지었고 찬양시만 200여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시 중에 우리의 아직도 마음을 감동시키며 우리의 신앙을 곧지 않은 그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 시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좀 들어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육체적인 부족이나 결핍이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부족이, 연약함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송명희 시인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누가 진짜 장애입니까? 누가 진짜 장애인입니까? 누가 영적인 안진병이 못 걷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듣지 못하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일까요? 오늘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이 진짜 장애자고 장애인이고, 또 듣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진짜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가? 여러분, 환희 제이 크로스비를 아실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여러 그의 작품이 있습니다. 1820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약 6주 만에 불의의 사고로 영영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러운 환경 속에 자랐지만 그의 성격은 대단히 밝았대요. 15살 되던 해에 맹인학교에 들어가면서 그의 문학적 재능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9,000여 개의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가 누구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냐 하면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이 외할머니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는 크로스비에게 항상 성경을 들려주었고, 그의 감수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러 자연과 사물에 대해서 성경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는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환희 제이 크로스비는 외할머니가 이렇게 자기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라.
일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다. 너의 필요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환희 J. 크로스비는 이 외할머니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시를 써 9,000개 이상의 찬송시를 쓰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환희 J. 크로스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찬송가의 뭐라고요? 여왕. 누구도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요.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해봐.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근데 나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엇이 좋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이 좋은가요? 시작. 무엇이 좋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이 대단히 성공을 거하니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나 약해요, 나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 무엇이 더 큰 열매를 거둘 건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연약함이 있어요. 100% 완벽한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연약해요.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좁은 교회가 작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교회 같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세 사람은 계속 아멘은 끝까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나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김상명 목사를 통해서 막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막 나타나. 연약할 때 곧 강함이라. 따라합시다. 연약할 때 곧 강함이라. 오늘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인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나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리로다. (1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요? 강함.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확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지. 영적으로.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하고 약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고 약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해. 왜?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약한 것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약한 것을 통해서 더욱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약한 것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것을 통해 내가 성장한다. 성장해요. 성장해.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그 상담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 그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훌륭한 상담자가 돼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는요, 자기를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아는 것을 가장 상담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몰라요. 내가 약한 것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약함에 공감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내 약함을 알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당장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커. 그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낮추게 함으로 그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더 큰 축복이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교만은 쉬워요. 교만은 그냥 올라가. 근데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께서 뭐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뭐 자기를 낮춰야 된다,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팍 때리지 않으면 안 낮아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꺾을 때까지 끝까지 교만을 부리다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꺾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 성품이 악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는 쉬워도 겸손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야. 이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12장 7절을 보세요. 12장 7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 바울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니, 이 말씀만 보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우리 생각을 좀 바꿔. 어떤 사람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힘들어하면 그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으면 저렇게 매를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생각을 바꿔봐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신 그 영적 체험과 계시가 너무 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보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것도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까지 들었어.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다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교주라고 해요. 교주가 돼요, 교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 육체의 가시예요. 야, 네가 이렇게 된 거 다 누구의 은혜야? 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를 더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나의 약함을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랑해. 여러분, 욥처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서 1장을 보면은요, 욥은 엄청난 동방의 부자였고 한 도시의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식이 다 대단해.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요.
재물은 풍부해서 큰 부자예요. 하나님이 욥에 보실 때 너무너무 이뻐서 욥에게 계속 축복을 주세요. 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죠. 하나님의 사랑도 가졌지요. 또 뭐 물질의 풍요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졌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물론 사탄이 시기해서 한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함을 주셨어요. 다 가져가셨어. 완벽한 축복을 누리던 그에게 하나님은 결핍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결핍을 주셨다. 결핍을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결핍이 아니야. 다 가져가셨어요. 자녀 10명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재산 다 어떻게 해요? 날아갔어요. 몸에는 뭐가 나왔어요? 악창이 나서 완전히 질병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의 결핍, 그의 연약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연약함. 여러분요, 제가 이 욥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힘들었을 거다, 정말 힘들었을 거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거야 뭐 그냥 견딜 수 있지만, 원래 부자가 가난해지면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원래 부자가 가난해지면요, 이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원래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몸이 약해지면은요, 이거 힘들어요.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결핍을 주셨어요. 결핍을 주셨어요. 못 견디겠어.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완전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완전한 것 같았는데 다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죠.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그거 언제 아느냐? 그걸 언제 알아요? 없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없어져 봐야 알아요. 있을 때는 모르죠. 건강 당연한 겁니까? 예? 자녀의 축복 당연한 겁니까?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욥이 나중에 결핍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강한 그가, 대단히 강했던 그가 약해졌을 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어. 깨달읍시다. 성장합시다. 성장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십니다. 가끔씩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번에 순복음 대학원대학교 제가 복귀가 됐습니다. 8년 만입니다. 8년. 제가 학생처장을 하고 거기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땐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하다. 내가 뭐 학위도 있고 또 그만한 자격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8년 동안 제가 강의를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교수가 이름은 있는데 강의를 못해. 8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결핍을 느끼게 하셨어요. 야, 네가 지금까지 강의하고 처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관계 당연한 줄 아냐? 다 누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제가 그래서 그 결핍 속에서 8년을 살았어요. 우리 사모님도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누구 만나서도 뭐 교수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예, 교수님
이번에 몇 과목 강의하십니까? 그냥 물만 마시죠. 물만. 이번에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습니까? 그럼 저는 뭐예요? 물만 마시. 그게 몇 년이냐? 8년입니다. 8년. 참 은혜 감사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총장을 바꾸셨어요. 총장을 바꾸셨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총장을 바꿨어요. 총장님이 문자가 왔어요. 김상백 교수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팔 년 동안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 좁은 길 교회도 전 은혜예요. 우리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죠. 제가 교수가 되고 사역한 것도 한 번도 제가 자랑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결핍을 주실 때 감사하세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성장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요. 주의 입에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꺾으려고 마귀는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해.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더 완전하게 세우신다고 감사하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수준 높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약함에 감사하십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자기 약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쉽냐고요 이게.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 성장한다. 12장 8절 보세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12장 8절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내가 이 은혜가 내게 좋게.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예요? 온전해져. 이게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죠. 아멘 아멘. 더 성장해. 사람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은 쉽고 겸손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 뭘 깨닫느냐? 약한 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주께 몇 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3번. 여러분 이 3번 간구한 것은요, 3번 간구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치료해 이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뭐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3번.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건 안질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눈이 멀어졌어요. 그때 생긴 병이라고 생각해요. 안질일 수도 있다. 또 간질일 수도 있다. 말라리아 또는 뭐 편두통 또는 그를 괴롭게 했던 여러 가지 풍토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여러 지역으로 다니다 보니까 풍토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할 때 미치겠어요. 이게 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 심지어는 이 약함을 뭐라 그래? 육체의 가시라고도 했지만 뭐예요? 사탄의 사자라고. 왜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막 거품 물고. 여러분, 누가 그분이 전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겠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바울 사도가 손만 얹으면 어떻게 해요? 참, 그가 손만 얹으면 다 낫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부터 고쳐, 니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 참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사도라고 말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냥 맨날 앉을 때문에 눈이 그냥 맨날 그냥 깨제자하고 그냥 맨날 쓰러지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 안 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안 고쳐줘. 따라합시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좋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하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하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우리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여러분, 약한 것을 고백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이 약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느끼니까 누구를 의지할까요? 지가 능력 있고 지가 다 하고 지가 뭐 자랑할 게 많으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줄어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분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만큼 지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강해질수록, 인간적으로 강해질수록, 자랑할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옛날마다 안 나타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그냥 부흥회 때마다 몇 터지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제가 아마 80년대 초나 뭐 70년대 후반에 여러분 이게 설교했다면 여기 앞에 그냥 주여 여기 가득 차고 요 사이사이에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릴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부흥회 한다고 해도 와요, 안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지할 게 많아. 한국교회가 그만큼 부유한 겁니다. 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30, 40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어떤 리서치, 기독교 리서치에서 30, 40대를 쭉 조사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30, 40대 있으면 오해 없이 들었어요. 그냥 이건 객관적인 자료예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다른 세대, 뭐 선배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세대에 비해서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30, 40대에 많아,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교회가 잘못해주고 뭐 교회에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한국교회에 그만큼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박사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저게 쩍쩍쩍쩍쩍쩍 로마서, 고린도전서, 바르트 이러면서 자꾸 쩍쩍거리고 앉아있지. 장로님들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복 받아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지. 좋은 아파트에 살지. 그러니까 그만큼 자랑할 것이 뭐예요? 약한 것이 그만큼 없어. 그만큼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 모여서 기도합시다. 안 해. 새벽 기도 옛날에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철야 기도 다 나왔잖아요. 부흥회 하면 몇 터졌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자랑할 것이 많으면, 많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 갔을 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한 눈빛들, 그 간절한 기도들,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좁은 길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은 복 받으세요. 많이 복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 의지해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과 저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좁은 교회에 임하고 이 좁은 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수원 땅에 나타나고, 지금 여러 가지 흔들리고 병들고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리고 구원하고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약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할 만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이 보실 땐 그래, 네가 더 능력이 있고 더 강해지고 네가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 너는 나를 의지하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서 떠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사울이 여러분 보실 때 부럽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다윗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다윗이 됩시다. 다윗이 되자고요. 다윗이 되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몇 살에 불렀어요? 참 이해가 안 가. 80에 왜 불렀을까? 40대 이집트 왕자 때 불렀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잖아요. 아니 이집트 왕자 때 부르면 나이도 어떻게 해요? 젊고 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불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 얼마든지 또 하나님 쉽게 역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40대 모세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냥 자기가 혼자서 애쓰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왕자, 이집트 왕자였던 모든 지식과 영광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 80 먹은 노인. 우리나라 요새 80도 노인은 아닙니다. 네, 80 광야에서 그냥
그냥 목자야, 목자. 누가 그 80 먹은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옛날에 이집트 왕조였다, 누가 말하겠어요? 이미 과거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고 힘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빠지고 약해질도록 약해진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른 거야. 따라합시다. 약해진 모세. 그래야 누가 나타나요? 주여,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힘이 강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보내는 것은 실수예요. 나를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누가 네 입을 지었고 누가 인간을 만들었고, 그 능력이 누구한테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요. 아멘. 모세를 생각해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신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요. 우리 좁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게.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함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아멘, 아멘.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저는요, 약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요. 욥이 그 약함과 그 결핍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갑절의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하늘의 신령한 계시도 보여주시고, 놀라지 마세요.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 넘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성경 66권 중에 몇 권을 썼다고요? 13권 플러스 알파.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저작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기본적으로 13권을 썼어요.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세어보세요, 여러분. 왜? 그가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약하십니까? 더 큰 축복 받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결핍과 부족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더 큰 믿음과 완전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복 받는 건 당연한 거고, 하늘의 그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강해지면서 더 큰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도 더 많이 쌓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축복을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처음에 못 낳았잖아요. 그 결핍, 그 연약함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여러분, 그가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했는데 만약에 그에게 이런 결핍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야. 여러분, 옛날에는 아기 못 낳는 여자를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냐. 이러니까 계속 분인나 또 다른 아내인 그 분인나한테서 계속해서 공격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의 성막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그에게 누구를 주세요? 사무엘을 주셔요. 여러분, 사무엘이 보통 인물입니까? 사무엘은 여러분 걸출한 믿음의 종이에요. 정말 그 당시 아무랬던 이스라엘 사회의 빛과 같은 존재예요. 아멘.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누구의 몸에서 나오게 해요? 한나의 몸에서 나오게 하면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 바치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네. 하나님이 더해주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원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예요?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낳을 수 없는 여자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사무엘 기본. 그 다음에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시는 거예요. 세 아들과 두 딸.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약함을 자랑하면 더 큰 축복이 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줄 날이 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와 완전한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184장에 보면 송명희 시인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성가대가 함께 크게 불러주시고 같이 아시는 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집 184장.